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다. 부끄러웠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힘들어할 때에 새로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플랜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 즉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애들이 죽는 그러한 고통 속에 가장 큰 슬픔 속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역설의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대요. 모세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린애들 깐난쟁이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어떤 때는 얘가 거리인지 보이인지 잘못해가지고 아유 잘생겼네, 아유 장군 같네 그러면 아유 딸인데요 그래가지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애들 태어나자마자 거리면 머리에다 이렇게 띠를 띄우잖아요. 근데 잘생겼다 그래요. 제가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 닥터지가 이제 받아주셨는데 저희 아내가 작다 보니까 애가 나오다가 잘 안 나온 거 낑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뭘 서킹하는 거를 잡아 당긴 것 같아요. 딱 나왔는데 여기 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아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우리 딸이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닥터지한테 얘 이 얼굴 바뀔 수가 있나요? 글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서 코도 쏙 나오고 뭐 얼굴도 이렇게 이뻐지고 막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이뻐 우리 딸이. 근데 어렸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잘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이 출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20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지금 앞에서는 부모 보기에 아름다웠다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그 끝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패런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인 것이죠. 바로 부모 보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된다면 믿음이 좋은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봤더니 참 아름다웠더라. 그냥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아름답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보고 참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닌가.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이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되고 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막 집착하고 막 쥐잡듯이 잡고 막 푸시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다 보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그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귀한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성품 닮은 자로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자녀들 바라보며 손자 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히브리인들은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나,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들은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두렵지 않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은 사람, 우리가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떳떳한 거예요. 영국에서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기자가 유명한 인사들에게 장난 편지를 보냈어요. 실험을 한 거죠.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비밀이 들통났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피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기자가 보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편지 받은 사람들이 몽땅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자가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진짜 같은. 그래서 불안 속에 있다가 결국 피해버리고 말았다.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모습,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죄의 증상이 바로 불안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확신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을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위험도 감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손해보지 않고 위험 감수하지 않고 그저 은혜 받고 축복받고 평안하게만 살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거 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며 산다면 그 믿음은 소위 번영의 믿음,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세를 버리지 않고 숨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3절에 그런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아이가 움직이게 되면서 숨기는 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결국 발각이 되면은 아이는 죽는 것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도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어떤 한계가 온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 지금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나의 한계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 또한 지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일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 또한 용기고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절 다시 읽어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지금 이 구절의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의 동사의 주어가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오지만 결국 누구겠어요? 엄마지요. 예. 요게벳, 나중에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이 엄마가 이제 그렇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거기에 아기를 담았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아기가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가 다다랐을 때 이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귀한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기 원하시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부르시면서 좀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갈대 상자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아, 그렇지. 지금 다른 엄마들은 애들 그냥 갖다 버리는데 이 엄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물 위에서 내려놨어요. 버리는 것은 포기라고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맡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대상자예요. 이 갈대상자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나와요.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큰 배인데 거기에는 돛대도 없고 키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그 다음에 머무르는 곳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가 이 방주 속에 있는 테바라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맡아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임하는, 맡기는 그런 결단이었고,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방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배가 딱 그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강가에도 배가 있었겠고 바닷가에도 배가 있었겠죠. 근데 그 배들은 다들 멋지게 만들었고 키도 있고 돛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배를 타서 그걸 자기들이 컨트롤해보고 그 바람 부는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끌려고 했던 배들은 다 침몰돼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서 따라갔던 노아의 방주만이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탁 맡겼어요.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필 그 순간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아니 궁중에 뭐 목욕탕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날 얘들아 나가서 우리 밖에서 오늘 좀 목욕하고 물놀이 좀 하자. 그럼 나왔던 거죠. 근데 또 하필 그때에 그 흘러가고 있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시간이 안 맞으면 못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때 막 딴청을 피다가 못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 그 안에 히브리인 아이의 아들이 있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아버지 바로 왕이
죽여라, 던져라 했으니까 던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그 아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6절에 보면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이 마음을 넣으시고 그래서 그 모세를 건지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궁정에서 왕자로서 잘 자라서 나중에 출애굽의 리더로 쓰임받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공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자어로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불인지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불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불행을 참아 볼 수 없는 마음, 참아 볼 수 없는 마음, 이게 불인지심이. 한 아이가 지금 물에 둥둥 떠도 다니는데 내 던져야 되는데 차마 던질 수 없어. 이런 어떤 불인지심을 가지고 거두어짐으로 모세가 왕자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측은지심, 불인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측은지심, 불인지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 죽음에 던져질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인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별로 안 느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때 아주 끔찍한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잖아요. 뭐 그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 속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어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바로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손상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불인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바로의 궁정까지 갈 때 그 과정 속에 역할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산파들 죽일 수가 없었어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애들을 도울 수가 있었고, 또 모세 어머니 던질 수가 없었어요. 이 불인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공주를 통해서 이렇게 불인지심, 생명에 대한 감수성,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로 내려갈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여더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을까? 그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심을 받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져내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를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건져내야 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죽음 속에 던져지는, 영적인 죽음 속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물에만 건져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왕궁에서도 건져짐을 받습니다. 왕궁은 어떤 곳이겠어요? 힘과 돈이 있는 곳이에요. 부와 힘이 있는 이 세속의 장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적하고 힘든 상황, 외로운 상황이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건져주신 것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2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의미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외로운 곳이었어요. 40년 동안 목자가 되어서 양만 치는 것이, 왕궁에서 힘을 가지고 누리던 사람이 이 들판에서 이 양들과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생활하면서 얼마나 단조롭고 외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한 삶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물질과 권력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함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건짐을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 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와서 즐겁게 함께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다만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불인지심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구명 튜브를 던지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명 튜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더바인 교회 성도님들, 더바인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건지는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대바 갈대 상자를 물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를 쓰시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협력하며 이 제단을 통해 많은 영혼을 건지고 많은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일을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더반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대상자,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의 상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세만 건진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여나 내가 붙들고 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향해 맡기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 생명이 건져지는 불인지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